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좀 예민하게 좀 봐야 되고 말이 뭐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정확히 읽지 않으면 잘 못 깨닫고 그냥 다들 그 목사들이 그래요. 로마서가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 뭐 다 힘들겠죠. 뭐 누군 쉽고 누군 뭐 간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마음에 쉽고 지식으로 받으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먼저 시작하는 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종이라 이것부터 밝힌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지서나 이런 서신서를 보면은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그냥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먼저 해서 그들로 듣는 자들로 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종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좀 들어봐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서 쓴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로마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정해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뭡니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그 몸에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애놓은 게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인류의 대표인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가요. 그게 예수님 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 다음에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럽니다. 예수님 살에 우리 죄가 다 넘어간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잔은 피니 받아 먹으라. 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 몸에 짊어진 죄를 전부 다 없애서 우리를 죄가 없는 의인을 만들어주고 거룩한 자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으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구약부터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구약 전부가 다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반드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이거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죠. 다윗의 이세에 나는 뿌리 다윗에서 나는 뿌리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뭔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에,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성결의 영은 뭡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면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요. 그다음에 결자는 깨끗할 결자입니다. 그 깨끗하고 거룩한 영으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성령님이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님으로 잉태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난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전자
예,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뭐죠? 유전자가 46개래요. 근데 예수님은 23개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뭡니까? 오셔서 잉태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유전자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은 46개가 아니라 유전자가 23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 뭡니까? 예수. 구원자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 정확한 이름 마태복음 1장에 있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자 마음에 있는 죄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없애놔서 의인 만들어 놓고 깨끗한 정결한 자들로 만들어 놓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끔 만드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뭡니까?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주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세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왕으로 오셨고요, 선지자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면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도다. 나가가지고 지 멋대로 하면서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는 꼭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뭐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복음을 너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죄 없이함을 받아서 마음에 모든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즉 성령님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것, 은혜와 선물과 사도의 직분은 뭡니까?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사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배웠던 안 배웠던 간에 그 마음이 합당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을 공급해서 그를 세우는 게 진짜 하나님 종이고 사도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 이름이에요. 뭐라겠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없앤 분, 그래서 의롭게 만들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진짜 이 복음을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받으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하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제가 인터뷰를 해봅니다. 교인들, 장로들, 집사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유 당연히 죄가 있죠 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는 주일날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서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을 때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죄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도죠.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과 죄가 있는 건 완전히 별개인데,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 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교인한테 물어보면 나는 죄가 있어요. 그럼 죄도죠.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자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니라.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거주로 되려면,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려면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예수님 밑에 있는 제자고 백성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들이 예수님 것이 되고요. 죄가 있는 자는 사단 마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초등학생도 알만한 건데, 빚을 우리 아빠가 다 갚아놨는데 아직도 빚이 있다가 그런 게 말이 돼요? 1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와서 불쌍해서 네가 못 갚지? 내가 갚아줄게 해서 1억을 놓고 영수증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자, 내가 1억 이 빚을 다 없앴다. 아들아 알겠니? 예, 아빠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빚이 없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이 영수증 보여줘도 난 빚이 있어. 내가 진 거잖아. 내가 그 빚 진 거지 아버지가 진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꾸 빚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막 머리 때리겠죠. 이 미친놈아. 그렇듯이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으면은 진짜 예수님의 것이 돼서, 아 감사합니다. 또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나오고 오직 그분만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끝까지 죄인이라고 우기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다 지옥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악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안 믿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만드는 게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성령님을 자꾸 거부를 하고 못 들어오게 막아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복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성령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자, 죄도가 아닙니다. 죄 없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한 자는 절대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입으로만 나 그러면 의인 할래, 나 성도 할래,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와야지. 내가 잘나서 성도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난 성도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죄도인데 그 목사는 설교할 때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보고 미친 또라이 놈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유튜브에 어떤 교회의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이 그 밑에 있는 교인 아무나 붙잡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세요. 여기 어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자, 여기 교회 다니시죠? 아, 예, 여기 교회 다녀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당연히 있죠. 이러면 성도가 아니고 죄도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전체가 지옥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키고 교회 가서 훌륭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도 죄도라고 한다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부터 그 밑에 있는 맨 꼬라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자까지. 성도로 부르심을, 자, 로마서 한번 정확히 보십시오. 사도행전도 회개하는 얘기와 또 세례받는 얘기와 죄 없이함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죄인이라고 우기면 성경의 말씀을 전부 다 부인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을 다시 오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이죠.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또 오시잖아요.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소유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 은혜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야지 이게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너한테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돈 많이 갖다 주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끔 인도를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선물로 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평강은 뭡니까? 너희가 그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한 마음들을 지키고 너희의 복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걸 그대로 받는 게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자,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원인이 돼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자, 너희 믿음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하나님 성도들이 이걸 또 믿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복음이 전파된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믿고 죄가 없어지고 또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옆에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게 하는 복음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니까 나도 믿을래요. 그렇다면 나도 믿을래요.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교인을 많이 뽑으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목사지만 교인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진짜 10,00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면 나는 진짜 쌍수를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기뻐할 겁니다. 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교인들 100,000명, 100,000명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들 전부 다 여기 오잖아요. 복음을 회방하는 자로 다 변하고 사단 마귀의 종들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겁니다. 진짜 와야 될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 할례받는 믿음, 예수님의 증거가 그 마음에 와서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정말 진짜로 영혼이 거듭난 자, 그런 자들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뭡니까?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게 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한테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네가 바르다, 네가 내 사도다, 네 믿음이 합당하다, 네 믿음이 옳다, 이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에는 이 복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믿고 그 마음에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된 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면 성경에 의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노아도 의인이었고 다윗도 의인이었고 아브라함도 의인이었고 야곱도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에도 베드로도 의인이고요, 사도 바울도 의인이고요. 2025년에도 죄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지, 죄가 있다고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왜 못 나누나요?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인데.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왜냐, 하나님 종들은 이전에 이 복음을 들었던 자들 정말 이 마음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하루에도 수백 번씩 기도해요. 어느 형제가 딱 생각났다, 하나님 그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잘못되지 않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가 또 어렵다 합니다. 하나님 그를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종들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모두가 의인이 돼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가 다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인격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을 입으려면 그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막 하잖아요. 이건 귀신이 들어온 거지 성령님이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이런 오순절 개통 마냥 그러잖아요. 방언도 막 하고 예언도 막 하고 전부 다 귀신이 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 못 들어갑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데 어떻게든 로마 가가지고 이 형제들을 만나고 자매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같이 나누고 싶고 믿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에다 편지를 한 거예요. 심히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에 뭡니까? 예루살렘 들렸다가 이제 가는 게 어딥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마음에 얼마나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라. 무슨 신령한, 그러니까 어떤, 무슨이라고 말보다는요, 지금 말로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은사, 은혜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은사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한 마음에 선물로 오셔서 우리를 직접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막 내가 믿습니다 해서 견고하고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져야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을요 바꾸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이, 자, 하나님,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즉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수많은 뜻들과 의견이 있지만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달라고도 하라 그래요. 새 마음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옛날 마음 말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서로가 나누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넘치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을 또 전해주면서 우리 인도자들은 뭘 하는 거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끔 하는 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이. 그냥 내가 성경에 있는 지식들 다 얘기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잘 양육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직접 그의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이거 비밀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영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저 구원파 바옥수 같은 데는요, 사람 모집을 해요. 선교학교 들어와라.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자, 헌금 다 해. 네가 뭐 회사 다녔어. 얼마 있는데 3억이 있습니다. 그거 헌금 다 해. 그래놓고 여러분 빈털터리 만든 다음에 선교학교 해가지고 나중에 전도사 시키고 목사 시킵니다. 그렇게 성경에 뭐가 있냐면요, 너희가 사람에게 받을 게 아니라 또 네가 이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네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너를 키우는 자가 아니라 너를 키우고 인도하는 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하는 일들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마음에 믿어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알려주는 게 인도자가 하는 거죠. 다 종으로 삼아버려요. 나중에 구원파 바옥수와 친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은 어떡합니까? 다 끌어모인 다음에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자기 종들로 만들어서 니골라 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니골라 당이 돼요.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지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자기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종으로 다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 하나하나마다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교회 10명, 100명, 1000명하고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인격체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만, 똑같은 사람만 계속 만나나요?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그렇듯이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는 세계가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이 사람은 여기에다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연약하지만 이 부분에 써야 되겠다. 그겁니다.
똑같이 뭡니까? 강한 자처럼 전부 다 성령 들어가시면 무조건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돈도 빡빡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간호사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광부가 되고 이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이 사람은 검사가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은사를 그 사람 마음에 맞게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니까 뭡니까? 말씀의 은사를 주는 거고요. 장로는 뭡니까? 교회 시설들 다 담당을 하고 교회 돌아가는 상편들을 또 누구 구제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게 신경 쓰고 집사도 뭡니까? 봉사하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은사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에서는 다 똑같은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기독교는 어떡합니까? 목사면 어우 인사해야 되고 장로 어우 인사해야 되고 집사 같으면 아우 서로 악수하면서 그냥 서로 웃고 말고. 여러분 높낮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별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가요 뭐 군대도 아니고 사령관이 있으면 뭡니까 그 밑에 사단장 뭐 또 대대장들 있고 그 다음에 중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고 이런 거예요. 별 희한한 족속들을 다 봐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집사나 또 아무 직위가 없는 자도 다 똑같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아유 말씀을 전해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예배당 청소라도 하고 그러면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들을 해줘서 이름도 없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 해야 되는데요. 군대식으로 합니다, 교회가. 사령관님 오면 다 일자로 뻣뻣이 서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게 경례하고 있고 목사들이 그런 걸 바래요. 특히 구원파 바옥수 그 유튜브 그 밑에 있는 그 목사들 여러분 유튜브 딱 들어보면 저는 그 세계를 압니다. 저놈들은 완전히 사단마귀의 족속들이구나. 전 그걸 봅니다, 여러분. 자,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내가 너희 가운데 즉 아직 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어디가 너 믿음을 딱 보고 너희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보고 또 내 믿음을 보고 서로 피차 너와 내가 똑같이 안위함을 얻으려는가. 안위는 뭡니까? 평안과 위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 전개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핍박도 받고. 근데 서로의 믿음이 확인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위로를 하시고 평안을 주신 게 너무 고맙다. 또한 그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서로가 안위한다고 얘기합니다. 평안과 위로가 서로에게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13절. 형제들아.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자, 에베소 교회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뭐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 또한 복음을 전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해요. 영혼 구원도 열매지만요. 그 안에 여러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쭉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마음에 맺혀서 뭡니까? 서로가 기쁨을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높이질 않아요. 자기를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얘기할 때마다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높이고 이래요.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뭐 목사 있으면은 거기 평신도들은 들어가지도 못해. 목사 저기 있는데 장로들 회의할 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누가 모르고 들어갔대요. 아니 뭔데 여기는 함부로 들어와 막 이러더래요. 아니 목사가 큰 벼슬입니까? 장로가 큰 벼슬입니까? 감히 어떻게 들어오냐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감히는 예수님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자들이에요. 장로든 목사든 평신도든 간에 집사든 간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헬라인이 대부분 쫓는 게 뭐냐면요. 재빠른 지식의 정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남들이 구구단 외우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뭡니까? 수학으로 따지면은 아주 어려운 공식을 외우고, 그러니까 헬라인 정도가 이렇게 문화에 뛰어난 사람인데, 야만은 뭡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삽질하고 있으면서 글자도 잘 못 깨워진 자, 이들을 야만이라 그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즉 똑똑한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로 돼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도 바울은 다 빚을 졌대요. 왜? 그렇지 않아요? 빚졌죠. 성도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셔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회개를 하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너에게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시 자기 마음을 낮췄습니다. 정말입니다. 자기가 스데반도 죽일 때 옆에 있으면서 옷을 지켰던 자기 때문에 찬반 투표할 때 찬성을 했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빚진 것 마냥, 형제자매들에게 빚진 것 마냥, 복음을 아직 못 받은 자들에게 빚진 것처럼 자기 마음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형제들인데도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죄가 없어진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고 또 마음에 더 굳게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 요한이 두 손을 얹을 때에 레위기 7월 10일 대속죄에 보면 어떤 얘기했냐면 제사장은 희생의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손을 얹어요. 그 죄를 그 염소 머리 위에 두어 1년에 한 번씩 그걸 합니다. 1년치 죄가 염소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희생제물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인류의 대표예요.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그래서 세례 준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사람들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제 내가 요단강에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가서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보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있던 죄가 떨어져 나간 거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딱 얹는 세례를 베풀 때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리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죄를 없애려고 오셨던 게 복음이지 그냥 예수님 믿으라 이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에 진짜 죄가 없어져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복음을 안 믿는 자는 나는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만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리라는 겁니다. 복된 소리예요. 그러면 이 복된 소리는 뭡니까? 내 죄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 모든 죄를 싹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난 내 마음엔 죄가 없네. 그럼 나 의인 됐네. 그래서 의롭게 된 자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깨끗이 살아도 죄는 그냥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누군가 죽어야지만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없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와서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죄를 싹 없애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인 유대인이 1번이에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방인이라고도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서 누가 구원을 얻고, 칼빈 교리입니다, 예정론. 누가 구원을 안 받고,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줬는데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성령이 오시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고집을 피워서 난 끝까지 죄인으로 살래. 이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의 예정론이 뭐냐? 에서와 야곱 중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군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칼빈이 여러분 지옥 갔습니다. 장로교인 지금 칼빈 교리 믿거든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장로교 44년 동안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난 그 세계를 맛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단 마귀를 섬겼거든요. 그럼 나하고 똑같은 자들이 장로교인들 아닙니까? 자, 복음에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목사들이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복음에는, 자, 예수님이 죄를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모든 죄가 다 넘어가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앤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죄가 없어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의는 한문으로 한자로 쓰면은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즉 죄를 없애서 의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죄가 없어져서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죄가 다 없어져서 의롭게 되고 마음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겁니다. 자, 오직 의인은, 자,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자는 전부 다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죄가 있는데 무조건 의인 쳐준다, 이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진짜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죄가 없는 자입니다. 뭡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죄인이어야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 즉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게 마땅하구나. 그러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마음으로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있어 볼래? 그러면 어떤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얘기할까? 근데 그 사람이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 앞에,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또 여쭤보면 이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근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성령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 해서 주변 사람 무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 하는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성령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을 자꾸 주장해서 어디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갔는데 갔으면 큰일 날 일이 생기고 막 이럽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성령이 처음에 와서 처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게 1번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낮아지고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 자기 마음을 교만하지 않고 낮아진 마음 위에 성령님이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낮춥니다. 교만하지 않고 누구를 무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못 배운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한번 얘기는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얘기를 하시나 항상 살펴봅니다. 이건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자들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내려지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즉 죄가 있는 자는 불의합니다. 죄가 없는 자는 의롭고요, 죄가 있는 자는 뭡니까?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종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건 불의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 자가 죄가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로.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했던 복음을 안 믿으면서 자기 죄가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라 하고,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죄가 있는 게 불의한 겁니다. 의로운 건 죄가 없는 걸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의가 죄가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의인데, 불의하다는 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얘기했죠? 진리를 막는다는 건 예수님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못 오시도록. 그게 누굽니까? 자기 마음에 기독교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의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럼 예수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없앤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죠. 그러니까 정말 허무한 자들이, 너무 우둔한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걸 얘기합니다. 경건하다는 거는 뭡니까? 자기 몸가짐 잘해가지고 뭐 겉에 사람들이 이 사람 죄도 안 지고 훌륭한 것 같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니, 뭐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죄가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마음에 없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를 지금 로마서 1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은 무조건 천국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거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 피를, 예수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험한 꼴들을 당해주셔서 우리 죄를 싹 없앴는데,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부정한 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피, 아무것도 아닌 피. 지금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피를 아주 더러운 피로 여긴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오염물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내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하는데 너는 계속 죄가 있다고 믿는 게 맞냐?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 즉 마음에 죄가 있는 자, 진리를 막는 자,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하늘로 쫓아 하나님 진노가 오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사람 마음에 있는 양심 때문에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 모르고 하나님 몰라도요, 내가 죄를 지면 내 양심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사람 마음 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요, 이 양심, 마음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비록 죄를 짓고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교인이 아니고 불교나 이슬람교더라도 자기가 함부로 막 했을 때 잘못하고 이랬으면요, 양심이 찔립니다. 또 하나는 만물을 보아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물 보고 꽃 한 송이 핀 걸 보고 풀 한 포기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풀이 이렇게 나지? 왜 꽃 모양들은 다 다를까? 누구는 수술이 2개로 나 있고 누구는 4개 있고, 또 크로바는 왜 이렇게 잎사귀가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물은 뭐고 바다는 뭐고,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고요, 양심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창세부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제 얘기가 맞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저건 누가 만들었을까? 바닷물은 왜 다 저쪽에 모여 있을까? 그리고 어떤 때는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번개치고 천둥치고 이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신이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뭡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자,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를 전심으로 내 주인, 내 구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99.99%가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거냐?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관자고 나를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셔. 나 믿어.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기독교인의 50% 이상이 성경책을 안 읽는데요. 기도도 잘 안 한대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가 무슨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의 50% 이상이 성경책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한답니다. 그냥 일요일 되면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목사 얘기 한번 듣고 밥 먹고 오고 그러면 다 아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그럼 나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요. 이끌림을 못 당해서 그냥 지식만 계속 넓혀갈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 심령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석을 하시고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라라고 하는 신이 있죠. 이슬람에.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저 불교에는 부처라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정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 그냥 나 사랑하시고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사랑이 하나님이고 그냥 요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이 마음에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뭡니까 공허해지고 망해가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미련한 마음은 듣지 않는 마음이 미련한 마음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모세가 뭔 얘기냐면 너희가 듣고 청종하여 그 다음에 그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미련한 마음은 뭐냐면 들으려고 안 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얘기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좀 마음을 이끌면서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요. 우선 귀부터 닫아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 이단같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얘기한 게 좀 이단 같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귀부터 막아요. 안 들어요. 그게 미련한 마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가 못 듣게끔 귀를 일부러 막아요. 눈도 못 보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해요. 왜냐?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종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있어야 돼. 그게 할례의 마음입니다. 청종은 자기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먼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인지. 근데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딱 귀를 딱 막아요. 400명한테 똑같이 느꼈던 겁니다. 그게 미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깜깜해지면 앞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자,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래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지혜 있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뭡니까? 부산 수영로교회 어떤 사람 선교사로 지금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좀 얘기를 해보니까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칼빈 교리 들이대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이 뭘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이 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 나 그 얘기 듣고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구나. 그게 똑똑한 척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지혜를 다 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의 심령을 보았을 때요. 자기 똑똑한 거 자기 알고 있던 거 전부 다 버리는 자세 있으면 구원받을 심령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들어요. 그런데 400명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이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귀를
딱 귀를 막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뭡니까? 우둔하고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썩어지지 아니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누가 바꿨냐면은 기독교인들이요. 썩어질 사람과 누굽니까? 거짓 인도자와 하나님과 바꿔요. 자, 대형교회 목사 있어요. 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이런 놈을 쫓아가요. 그놈은 세력의 신을 믿는 북방왕 같은 놈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김상환 목사는 진짜 훌륭한 목사야. 영락교회 어느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목사, 신천지의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이래가지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바꿔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는 뭡니까? 짐승을 얘기합니다. 소, 돼지, 말, 금수. 이 금수보다 못한 놈. 그러니까 짐승보다 버러지. 자, 버러지 형상. 금수와 버러지 뭡니까? 벌레를 얘기해요. 벌레. 벌레의 형상과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바꿨냐고요? 거짓 인도자.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하고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확실해. 우리 목사님만한 분은 없어. 나 유튜브에 봤어요. 박옥수 칭찬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 종 이렇게 쳤거든요. 조회수가 20 몇 회예요.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난 그런 사람이 더 귀할까 해서 봤더니 나중엔 진짜 하나님의 종은 박옥수밖에 없다. 야, 이 개놈의 새끼야. 박옥수는 곡과 마곡 백성으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놈인데 네가 그를 찬양을 하냐? 그게 뭐냐면 썩어질 사람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산돌교회, 베들레헴교회, 좋은 교회 이름 좋은 거 많잖아요. 거기 목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요? 썩어질 사람이에요. 나도 썩어질 사람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왜 마음의 정욕은 뭡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니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다 믿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봐.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심판 날에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공정한 의예요. 공평한 의. 공의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랑과 심판이 있습니다. 네가 진짜 누굴 불쌍히 여기느냐? 너도 불쌍함을 받아라. 네가 전쟁에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집에 여자들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끄집어내 죽였느냐?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할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거 만약 공의가 그겁니다. 네가 진짜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너무 아껴주고 너무 돌봐주고 이러면 나도 너를 그렇게 아껴주고 돌봐줄게. 그러나 네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네 정욕대로 아무거나 다 하고 네가 교회하면서 헌금 많이 뽑아내서 네 뒷주머니 찾니?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곡과 마곡이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곡과 마곡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살이를 합니다. 천년 동안. 특히 누굽니까? 통일교 문선명 돈 엄청 많이 걷어들였어요.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들면서. 저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래요. 그러면서 손주뻘 되는 여자애하고 맨날 3년인가 2년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나 보고 얘기해요. 그 밑에 창단 멤버가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 손주뻘 되는 여자애를 맨날 밤마다 침대에 불려 들어가지고 섹스하고. 그게 이만희예요. 그런 놈들 세계에 있는 신천지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이, 난 그렇게 안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이만희 목사님은 그래도 아니에요.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즉, 목사 가르친 자와 그 밑에 교인들이 듣고 믿는 자가 똑같습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왜 저렇게 악한 놈이 빨리 안 죽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가 있냐면 그의 악이 이 머리 꼭대기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보낼 때 아깝지가 않죠. 그래요. 뭡니까?
민족은 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악이 차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들의 악이 더 차면 그때서야 그들을 쳐가지고 전부 다 심판을 할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짓자로서 영혼들 천국도 못 보내면서 돈이나 뽑아먹고 그런 놈들 전부 다 그냥 가만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여러분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는요. 예수님 오실 때 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99.99%의 목사가 전부 다 곡과 마곡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목사라 그러는 얘기 그러지 마세요. 목사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이에요. 여기 우리가 살아봐야 120년인데 1000년 동안을 바닷가에서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돌덩이 날라고 땅 파야 되고요. 먹는 것도 조금밖에 안 줘요. 이 땅에서 진짜 호요지 했던 목사들은 전부 다 뭡니까? 천년왕국 때 노예로 아주 힘들게 삽니다. 왜냐면 그때 왕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하는 백성들을. 그러면 청소하는 아줌마, 빨래하는 아줌마, 신하도 있어야 되고 또 도로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많잖아요.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왕이 뭐고 혼자 합니까? 그 백성을 누가 채웁니까?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딱 곡과 마곡. 1000년 동안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사단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고생했던 이 땅에 지금 현존 세계의 목사들, 이만희 같은 놈, 군파 박옥수, 조용기 같은 놈, 돈벌 가내는 놈들,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이 완전히 세력을 잡아가지고 사단 마귀하고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 천사들이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자, 이는 저희가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건 뭡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즉 뭡니까? 우리 목사님. 또 뭡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만들어놨는데 부처를 엄청나게 섬겨요. 피조물은 뭡니까? 꽃, 풀, 소, 강아지, 이게 다 피조물이에요.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아멘 하는 교인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피조물을 피조물은 뭡니까? 우상이나 거짓자를 얘기해요. 피조물은.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 것들을 진리를 바꿔서 거짓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창조주인 분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니까 어떡합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정욕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문자적으로 보면요.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여자와 여자끼리 그 짓을 해요. 남자와 남자끼리 그 짓을 해요. 이렇게 보죠. 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될 자를 얘기해요. 딸이나 처녀나 여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자기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쓴다는 건 순종해서 남편을 받들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다른 데 가서 간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딴 남자 만나서 다리 벌리고 그 남자들마다 다 받아들입니다. 이거 내기가 아니라 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야, 유다야. 이스라엘보다 이름을 줘줘요. 그 다음에 소돔이 셋째예요. 첫 번째 언니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유다고 세 딸 중에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내가 오올리압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가 했던 일은 애굽 사람들의 아수르 사람과도 간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과도 간음을 하고 가는 곳마다 다 애굽 사람의 하체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얘기 하체라고 표현했지만 뭔지 알죠? 남자 몽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몽둥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씨, 이렇게 야동도 이렇게 진한 게 없겠구나. 그럴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처럼 여인들이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보는 족족 남자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들을 좋아해서 다리를 아무데나 벌려요. 그리고 뭡니까? 남들 보라고 길거리에다가 무대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남자하고 즐깁니다. 유대인들, 유다라는 나라. 그거 읽으면서 얼굴이 얼마나 화끈화끈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동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남자들은 뭡니까? 아내를 소중히 하고 이렇게 아끼고 이래야 될 게 뭡니까? 정욕 때문에 남자와 남자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마약을 해도 내버려 두고요. 살인을 해도 내버려 두고요. 당장 하나님이 벌을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악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옥에 보낸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니네가 실컷 즐겨봐라. 그겁니다, 여러분. 어중쩡하게 하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데 그래도 지옥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어떤 때는 잘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래 내 해볼 대로 한번 다 해봐라. 그리고 내가 진짜 이를 달고 있을게. 네가 완전히 악한 데까지 아주 최고봉까지 올라가 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반드시 불못 가운데 던질게. 그겁니다. 자, 또한 저희가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니들 멋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놈들은 죽여야 돼. 뭡니까? 여자들을 칼로 위협을 해서 밤마다 20명 100명씩 이렇게 몰래 성폭행하는 놈들도 있죠. 그런 놈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 부동산 해가지고 하면 그 돈이 전부인데 그거를 전부 다 딸랑 사기쳐가지고 가져가는 부동산 업자들. 그런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지옥을 보내려면요 완전히 악한 자들을 보내는 게 하나님 마음 편하죠. 어느 정도 착하게도 살고 어떤 때는 또 안 좋은 일도 하고 이러면 야 이거 얘를 어떻게 천국 보내야 되나 지옥 보내야 되나. 하나님이 마음이 되게 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한테 악한 자들한테도 손을 내밀어서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모든 불의. 자, 모든 불입니다. 즉 죄의 모습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의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모든 불이 곧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그러니까 남이 이런 일을 하면 야, 내가 괜찮아. 야, 그건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너만 그러겠니? 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 이게 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습이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런 짓을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44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믿고 35년 동안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죽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내가 불의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추악한 자요. 살인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나 하나님이 이거 인정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저는 사단 마귀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이랬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속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할례받는 믿음, 진짜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것이 오고 예수님의 증거가 마음에 왔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2장부터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더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독교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배웠던 걸 전부 다 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